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1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시면 시트지가 있습니다. 주일 시트지지만 그 중간에 다락방 나눔지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교회 다락방 가실 때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구원파가 내세우는 주장은 한 번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후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신학이 바로 복음적인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파를 종종 만나는데요, 요즘에는 버스 정류장이나 서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만나는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서 있으면 누군가가 접근을 합니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접근할 때 저는 제 인상이 정말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구원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이런 경험 우리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가을밤 기도회 이틀 동안 한 집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앞에 앉으셔가지고 막 순교적인 자세로 막 강사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이 통하는 게 뭐냐면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머뭇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말씀 안에 걸어가지만 누군가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입니까? 그걸 아십니까? 물어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것. 물론 언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스며들었거든요. 그 믿음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믿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라고 말을 못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오래전에 믿음을 가졌지만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그 구원이 10년 전, 20년 전에 날짜로서의 구원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시간이에요. 제 생일이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인데 내가 태어날 때 알았겠습니까?
부모님이 호적에 등록하고 신고하고 나중에 커서 8월 19일이 너 생일이야. 그러니까 그 생일을 내가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것 정확한 일실은 모르지만 지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 은혜 안에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질문 앞에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주님 믿는데 그걸 꼭 몇 날 몇 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걸 알아야 되나? 그걸 알아야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걸 알아야 제대로 믿는 건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의 엉뚱한 질문으로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파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도 모른다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나도 막 헷갈리는 거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교회 때 세례식을 이렇게 교육할 때 문답책이 있습니다. 그 문답책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 문답책에 여러분이 세례 받을 그날을 적어 두십시오. 세례 받은 날을 적어 두시면 그날이 여러분의 영적 생일입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봤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가 바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고백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영적 생일로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기록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받는 날이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이 아니라고요. 믿는 그날, 내가 정말 몇 날 며칠 몇 시 몇 초는 기억하지 못하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 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2권 교리할 때 우리 성도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근데 질문해 보면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뭘 먼저 말하냐면 믿음을 얘기해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죠. 하지만 구원받은 순서에서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소명이 먼저예요. 이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먼저요. 그 다음이 거듭남입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내가 거듭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와요. 그 다음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순서에서도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제가 누누이 설교 때마다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준비해서 내가 시간을 지켜 이 자리에 오신 것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이 자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듭나고 회개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회심은 어떻게 사울에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회심은 사울에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붙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1절과 3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어떤 하나님의 개입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사울의 좀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그 믿음 안에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회심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과 거듭남에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형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 이걸 어떻게 내가 확인하냐면 기적이에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건강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정말 내가 낙심된 일이 있었는데 그 낙심된 일 앞에 정말 세상으로 구렁으로 수렁으로 끌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울형이에요. 이게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질병에, 이런 어려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바로 사울형, 즉 바울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디모데형입니다. 디모데형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저 같은 모태신앙, 몇 대째 믿는 모태신앙 안에서 우리는요, 기적이 없어도요, 내 삶에 응답이 없어도요,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그냥 말씀을 믿었어요.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늘 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이 바로 디모데 형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형이십니까? 어떤 분은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믿음이 내 안에 스며들듯 회심한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아니죠.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바울형도 괜찮고요, 디모데형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유형은 되지 마십시오. 유사 회심형이 있습니다. 회심한 척, 예수님 믿는 척, 신앙 좋은 척, 이런 유사 회심형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안에서도 이런 유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열심히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무려 24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 길을 가야만 되는 먼 길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한 열정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늘 나오는 이 사울이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이면요, 기본적으로 뭘 아냐면 구약 성경을 압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앞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은요 암송해버려요. 암송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통탈한 신분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요. 구약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이 사울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들을 쫓아가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할까? 240km 그 거리를 쫓아가는 열정,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쫓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당시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 사상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어떤 청년 하나가 나타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가 너라고?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만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근데 너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기분 상한데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실이 더 황당한 거예요. 무슨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에 죄명을 적지 않았습니까? 그 죄명이 뭐예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 죄명, 즉 신성 모독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이 바로 사울이라고요. 이게 사울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니야.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야.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청년이 아니야.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사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뭐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닌데 왜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240km를 쫓아가서 정말 그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길 원하는 거죠. 스데반 순교의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메섹 정말 240km를 달려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또 잡으려고 자기의 뭔가의 뭐랄까요? 자기의 족족을 좀 남기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어떤 일을 만납니까? 그 일을 만나는데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을 만났어요. 그 빛을 만나니 4절에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라고 말합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한 사울 앞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이 정확하게 내 모습 아닙니까? 정말 내가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교회 나와 우리가 66권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서 더원 사랑의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사울처럼 신앙생활하면 다른 기독교를 믿는 것 같아요. 이 66권이 아닌 다른 책이 있나? 정말 오해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안에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집이 있고요. 우리 안에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처럼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했다고? 내가 아는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게 신앙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정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든 내 인생에 개입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회심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땅에 엎드려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땅에 엎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엎드려진 게 음성을 듣기 전에 엎드려졌어요. 음성을 듣고 엎드려진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듣기 전에 엎드려졌다고요. 그러면 사울이 자기만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가는데 그가 다메섹만 넘어가면 자기의 족족을 남길 수 있는 일들이 남아 있는데 음성을 듣기 전에 엎드려졌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그 빛 때문에 사울이 엎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졌다.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빛은요, 유대인이라면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많이 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김없이 빛이 등장합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모습 나타날 때 뭐가 등장하냐면 거의 대부분이 빛이 등장합니다. 특히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 말씀 묵시문학을 읽을 때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9장 2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자기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앞이 캄캄한데 빛이 비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때요? 구약을 누구보다 알고 있고 구약에 대해서 누구보다 믿고 있는 사울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갑자기 빛이 비추니까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엎드려요. 처음 사울의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예수 앞에 한 번도 엎드린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 앞에 절대 엎드리지 않았는데 빛이 나타나자 하나님이시구나 엎드립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엎드렸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흙이 있습니다. 흙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음성을 듣기 전에 빛을 보고 하나님이다 알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내 존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흙처럼 티끌과 같은 존재요, 안개와 같은 존재요,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처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구약의 39권 중에 믿었는데 누구보다 갈망하며 살며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읽었던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2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요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도 2번 부르지 않습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6권 성경 말씀을 펼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에 현철아 현철아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어느 말씀을 보든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에 내가 묵상하고 관찰, 해석, 적용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의 심정이 돼보자고요. 얼마 깜짝 놀라겠습니까? 빛이 비추어 하나님이라고 엎드렸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 어떤 마음일까요? 나 하나님 박해한 적 없는데? 이런 마음 아닐까요? 왜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잡아다가 죽일 정도로, 감옥에 가둘 정도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고문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울인데,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사울은 깜짝 놀라서 내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사울의 입장이 되보면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빛이 하나님으로 알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사울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인 줄 안 사울이 오늘 본문 5절에 어떤 대답을 기대했겠냐고요. 너 잘하고 있어.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너 누구보다 내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야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음성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의 내적 충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잡아 따라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내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편견,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 너가 가지고 있는 계획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가 지금 핍박하는 그 예수,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질문 앞에 정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 박해한 적 없는데요. 나 얼마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나 훈련 많이 받고 또 이 교회에서 임직도 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도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내가 박해하다니요. 박해하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박해한 적 없으십니까? 그 박해가 꼭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는 게 박해입니까? 오늘날 박해는 무엇입니까? 한국은요, 교회 나온다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기독교 핍박 국가가 돼야 정말 교회 나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제지를 받지, 한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박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무엇으로 박해합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 한 가지를 이번 윤치영 목사님 오셔서 가을밤 기도회 이틀을 집회 인도하면서 제가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같이 대화할 때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목사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호주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호주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한국 교회를 호주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나 부러웠대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부럽고 한국 교회 목사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막 대단하게 보였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와서 호주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3년을 이곳에서 지내면서 그분의 간증으로 많은 교회가 초대해서 300여 교회가 넘는 교회를 다니셨답니다. 3년 동안 다니시는데 그분이 저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 큰일 났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 큰일 났습니다. 한국 교회 교역자들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 교회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호주에서 한국 교회를 보았던 모습과 3년을 이곳에서 집회를 다니며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자를 만났을 때 이곳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누구보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목회자를 위해서, 누구보다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라고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0여 교회 가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손에 꼽는데요. 이런 말을 못 하겠대요. 복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어도,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어도 그 교회가 복음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이 교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목사들을 만나면 정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정말 이게 복음을 만난 건지 못 만난 건지 모를 정도로 어린 목사가 교회 청빙받아 와서 그 교회에 정말 나이 지긋한 장로님들에게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군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한국교회 정말 담임 목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분이 정말 조심스럽게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 짧은 시간에 차를 마시고 식사하면서, 맞아,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를 박해하고 있구나. 더원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김현철 목사의 이름이 더 높아지길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원사랑의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김현철 목사,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칭찬하고, 또 성도들 막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 이게 우선시 되지 않았을까? 이런 교회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저만 그랬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따른다 하면서 얼마나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예수님을 건드릴 때는 화나지도 않고 교회를 건드릴 때도 화나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의 중심에 모신 돈을 건드리고 자녀를 건드리고 진로를 건드리고 물질을 건드렸을 때 얼마나 화를 내는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다윗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골리앗과 맞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 물맷돌이 어떤 물맷돌입니까? 내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마다 곰과 사자와 싸웠던 물맷돌이에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마다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 짐승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물맷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그냥 나갔습니까? 믿음으로 가면 되지, 야 내가 3대째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곳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물맷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순장인데, 내가 이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 몇 년째인데, 이런 걸로 나간다면 어때요? 아무리 나가도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도 백전백패를 하니 뭐예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회심이 무엇인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울처럼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그것으로 못 박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경청하지 않는 태도의 모습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죽고 주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척이 아니라, 죽은 척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너무나 힘들지만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주가 사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또한 김현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신분으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을 주님을 믿고, 그래서 내가 죽고 주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우리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에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있으면,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우리 후렴 부분입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살고, 나는 죽고 주의 나라 이루리.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힘으로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두 대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세 배, 네 배로 욕하고 짓밟아야 성이 풀리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죽는 이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살아나는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가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